우리 김간일 청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찬양을 똑같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죠? 두 번째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하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두 번 거듭해서 불렀다는 것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제가 이 찬양을 이제 불러야 되니까 연습을 좀 했어요. 연습을 하다가 이게 뒤에 넘어가 너무 높아서 목이 다 쉬었어요. 찬양 연습하다가 목이 다 쉬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 자리에 초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혜를 받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9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 여기서 소명이라는 뜻이 바로 초대라는 의미입니다. 초대.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자발적으로 오신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줄 압니다. 너무나 멋지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면서 제 귓전에 계속해서 맴도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아니요, 뒤에는 아니고 뒤에는 아니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부르심이 제 귓가에 늘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떨 것 같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목소리가요. 저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베드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느껴지지만 주님께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님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들어 요즘 하는데요. 늘 했지만 요즘은 하나님께서 제 몹시 성급한 성격을 아시는지 거의 5초 내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5초는 굉장히 긴 거예요. 아주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요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저는 베드로도 아니면서 그 대답을 들으면서 하루가 즐겁고 하루가 신나고 하루가 감동이었습니다. 다시 그 대답을 재차 상고하면서 또 하루가 즐겁고 하루가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저도 주님께서 저를 봤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랑 같이 말씀이 조금 매칭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약속의 성취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따라오라는 것을 우리 조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오라는 것은 내가 뒤에 간다는 것이죠. 앞에 주님이 앞서가시고 저는 뒤에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오라, 여기서 이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십니까? 우리가 연일 금요기도 때 2주 연속으로 항해자라는 찬양을 드렸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항해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파선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8장, 여러분 18장 15절에 보시면은요, 어떠한 베드로가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따르니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따라오는 예수님 앞에 가시고 저는 뒤에 따라가는 거지만, 여기서 예수를 따르니 하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아콜루데오 하는 뜻인데 이것은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밤을 생각하면 항상 베드로는 3번 부인한 사람으로 늘 그렇게 그분을 그렇게 부각시킵니다. 새벽닭이 울 무렵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따라간 게 아니라 동행하였다는 것이죠.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쳤죠. 물론 성경의 행간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지만 눈빛으로 예수님은 역시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부인했던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했던 베드로를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여러분에게 더욱더 선포합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제가 이제 새벽 제단 월요일마다 이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차 다시 이제 상고하면서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전서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확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기약대로 오셨다는 것. 아침에 우리 말씀을 상고한 받았지만 구약을 다 꿰뚫어 본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약대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것을 그는 확고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것이죠. 죄인 중에 괴수였다. 여러분, 이것이 디모데 전서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수십 년이 지나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그걸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이제 말씀 본문으로 가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기서 우리 슬랫을 하나 끊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예전 성경에는요 여기 소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말입니다. 그러면 소명이라는 것과 부르심이라는 것이 같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초대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올인하십시오. 거룩하신 소명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저는 오늘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상고해 보면 복음에는 여러분 차별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외가 있었다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부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셨겠습니까? 찾아오셨겠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했는 그 행위를 주님께서 보셨다면 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행위로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이 부르셨다면 이 자리에 자발적인 의인 한 사람이 여기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없이 의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뜻, 자기의 목적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거룩하심의 부르심으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그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철저하게 자기는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해석이 되지 않는 자기의 삶, 자기의 거룩한 부르심. 여기서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도대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였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인용한 자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서 쓰신다고요.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쓰세요.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를 어렵다 해서 부르셨으면 고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행위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함에 동참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과거의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최성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초대를 받았을진데 또한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를 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합당함이란 무엇일까요? 이전의 행위는 지난 것은 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이 길 위에 십자가 위에 여러분은 동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위에 어떤 식으로든 십자가 위에 올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세우심이라는 것은요, 배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울림교회 안에서 어느 자리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찬양단을 보면 두 자리 다 자기 악기대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면 복음을 위해서 배치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여러분이 배치된 그 자리는 복음을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은 디모데전서를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부를 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사울 바울도 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말씀이 철저하게 그 속에 다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평생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라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르신 이가 누구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이 고난을 받는다, 이 고난은요 지금 디모데후서를 어디서 쓰느냐 하는 것이에요. 로마 감옥 2차 감옥에서 지금 투옥된 상태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도 다른 사람이 보면 바보같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부르심의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는 거예요. 표대를 달려갈 수 있는 그 표대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달려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집사님으로 또 구역장으로 교사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세우심을 받았다면 오직 복음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부름의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이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저를 부르셨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전부를 걸어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부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늘 돌아서죠. 찬양처럼 우리는 늘 돌아서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해버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내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면 엎드려서 물어보세요. 알고 가는 것과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고 가는 분과 향방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이 거룩한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돌아서야 할 것이 확실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꼭 물어보아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명하신 그곳에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금가루를 이렇게 뿌려주셨다고,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저는 100번 믿습니다. 100번 믿습니다. 1000번이라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제가 말씀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내가 만나줄 것이다. 잠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간절히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를 정말 말씀의 도구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펼쳐주시고, 무지갯빛으로 말씀의 두루마리를 쫙 펼쳐주시고, 심지어 하늘문을 여시고 그 보배 앞을 거꾸로 엎어서 다 쏟아 부어주시는 그런 것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가 제 자리입니까? 그래서 하룻밤을 철야를 했어요. 철야를 하고 겨울밤에 너무너무 추워서 이 본당이 너무 추워서, 이 본당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본당에서 가장 따뜻한 자리는 바로 요 뒤에 방석이 있는 자리예요. 목사님 방석에 있는 자리가 가장 따뜻한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너무 추워서 도저히 하룻밤만 이 방석에 제가 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날 밤에 너무 추워서 요 방석에 제가 웅크리고 있으면요 딱 맞아요. 다 웅크리고 새우잠을 자는 거 다 웅크리고 살포시 잠이 들었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였어요. 저는 딱 깨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의 그릇으로 나는 사도 바울을 불렀다고, 베드로를 사람 먹는 업으로 내가 불렀다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것을 물어보시고 반드시 거룩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이 기록, 디모데후서를 읽는 디모데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울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각자를 거룩한 소명자로 부르셨음을 믿고 서로 격려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이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른 것 같다고. 여러분 혹시라도 그 자리를 이탈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제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정말 죄송합니다. 피아노를 쳐야 될 사람은 피아노의 자리에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찬양해야 될 자리에 있다면 찬양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우리의 행위를 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그냥 다 감춰버리세요. 좋은 자랑거리라도 그냥 감춰버리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살아가십시오. 교사를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구별하여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길이에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룩한 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도로명입니다. 거룩한 길, 거룩한 소명자, 그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놀랍게도 그리고 또한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냥 내어드리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를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려. 너의 행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의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 자체를 드려버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불러내오셔서 예배사로 삼아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구별된 길을 걸어가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마침내 우리의 항해의 끝에 만나게 될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름의 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다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도록 그러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점점 왕성해져가는 울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셀라스칼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말씀하시기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는 예배자로 부르셨다 하십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표대가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주의 전에 와서 구원함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이 자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소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 하셨습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힘써 알아서 이제는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실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